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서 7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서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간구하지 말 것을, 또 기도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어떠한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그런 거죠.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닌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필요한 거고 좋은 거다, 꼭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다른 이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예레미야 선지자, 한 명의 선지자의 기도보다 다른 것이 더 시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아무리 선지자가 애쓰고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이제 그 기도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비유로 설명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집사님이 식당을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음식의 맛을 봤는데 와, 세상에 식당의 음식이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이 음식은 돈 주고 사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식당이 부흥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 식당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들 돌아보는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쓰고 힘써야 할 부분들이 어느 것인지를 분명한 목적과 방향에 분명히 정해놓고 그 길을 가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요, 전 이쪽으로 갈래요. 그런데 하나님 이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지금은 그 기도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가야 되죠?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갈 바를 정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길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그래 내가 이를 그 길로 인도하겠노라 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벌하심이었어요. 우리도 자녀에게 그러죠. 너 그렇게 하면 혼나. 아빠한테 몇 맞을 거야. 몇 맞아. 또 진짜 혼난다 라고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가 듣지 않아요. 그때는 너 아빠가 혼난다고 했어 라고 아무리 경고한들 이 자녀는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에 아빠가 자녀들을 벌 주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보다 그들이 벌받는 일이 더 시급했음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밑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17절에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그 밑에 가서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보다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즉 벌하심의 순간이 임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기 전에 야, 너네 나를 위하여 희생제사 잘 드릴 거야? 제사를 잘 드리고 제물을 좋은 거 드릴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 꺼내줄게. 그리고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지내야 내가 너희들을 꺼내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시고 애굽에서 탈출시켜주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들이 나를 섬겨라. 그런데 섬길 때 이렇게 제사를 이런 제물을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구원해 낸 다음에 그래 너희가 구원받은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어? 그럼 이렇게 이런 것들로 하나님 즉 구원해낸 그 출애굽을 시켜주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돼. 기억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 모든 제물과 제사를 드린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어요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가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먼저는 자 23절 같이 한번 여기 읽어주실까요? 23절 말씀 같이 씁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요구했던 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그건 무엇이냐면 야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꺼내줄게가 아니고요.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한 그 모든 것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 더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서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을 누차 이야기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신약에 와서 사도들을 보내요. 그 모든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순종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거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가서 보시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으나 24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니 즉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나타내시는데 그 밑에 가서 잘 보시면 이제 25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게 하였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강조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 이건 바꿔 표현하면 그거죠. 하나님은 야 너네 그러지 마.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야 너네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 말 듣고 순종해야 돼를 계속 여러 선지자를 보내며 이야기했다. 이건 다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오래 참으셔서 그래 내가 좀 더 야 네가 한번 가봐. 야 그래도 안 돼? 안 되겠다. 야 좀 더 참고 야 네가 한번 가봐.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무조건 참으시는 분은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앞에 가서 이야기한 16절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그래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때가 아니다. 나도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줬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발하실 그때임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내시죠.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끊어버리는 그 벌하심이 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참으시는 분이시기 아니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갈 발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참고 기다리시는 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는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음성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모였습니다. 주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 그들의 아픈 것, 그들의 고통스러운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그들에게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또 힘과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